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룻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맞을까? 완전한 사랑이 맞을까?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제목을 삼아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우리는 아무리 완벽하게 일해도 완전한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랑,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온전한 사랑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도시변두리에 흐름한 골목길에 한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한 할아버지가 혼자 운영을 하는 아주 작은 카페였습니다. 새벽이 일찍 가게에 나오셔서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구워서 준비를 하고는 준비가 다 되면 문을 엽니다. 문을 열면 그 밖에 있던 노숙자들이 그 추위에 떨고 있다가 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빵을 나눠주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 명씩 한 명씩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이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한 청년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위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매일마다 할아버지 혼자서 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 할아버지는 이 일을 하고 계실까? 너무 궁금해서 할아버지한테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돈도 되지 않고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왜 이 일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젊은이, 난 이들에게 단순히 음식만 주는 것이 아니야. 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야. 희망을 주고 있는 거야.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자신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게 바로 나의 사랑이라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한참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주 밝은 미소를 띄우면서 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오더니 할아버지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일자리를 구했어요. 이렇게 이제는 제 발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자리를 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껴안고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했어. 당신은 늘 가치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 이제 그 가치를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보여줘, 마음껏 드러내라고 하는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이 청년이 큰 감동을 받아서 빵 하나 커피 한 잔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원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말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카페 가서 할아버지를 도와주며 자원봉사하다가, 그렇게 자원봉사 친구들이 오고 또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고 하다가 이게 노숙자 재활센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면서 무언가 하나님이 얻을 이익들을 챙기기 위해 베풀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가 그 안에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도움만 얻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아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 온전한 사랑,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겠는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겠는가, 이 사랑으로 내가 어떤 도전을 해야 하겠는가,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응답하고 반응하며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아스가 보여준 온전한 사랑의 모습은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호하는 사랑.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보아스의 이 추수하는 장면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단 끝에 가서 누워서 잠이 들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웠지만 보아스는 자신을 다루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을 잃을 정도로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를 가지지도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절을 잃어버릴 만큼 약해지거나 방탕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룻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렇게 합니다. 밤에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라고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하기를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보아스는 룻이 사람들이 알아보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를 보호하고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14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이 야밤에 타작마당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여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룻이 이 밤에 움직였다가는, 이 밤에 사람들이 알아봤다가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올무에 룻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룻이 마치 장기처럼 그렇게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야밤에 자발적으로 여인이 왔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누명을 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기업물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여러 정인들 앞에서 행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왔다고 핑계를 댄다면 밀실합의가 되잖아요. 이 밀실합의는 오늘날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밀실합의가 되면 여기는 다분히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밤에 집에 혼자 돌아가게 내버려 둔다면 그 당시 환경으로는 야밤에 여인이 혼자 돌아가면 문매를 맞거나 온몸에 만신창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홀로 그렇게 내보냈다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들에서 룻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는 보아스의 조치가 바로 여기서 머무르라, 그리고 아침까지 머물렀다라는 말 속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보아스 조차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거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그 땅의 주인 아닙니까? 지금 그곳에 있는 모든 남정네들은 다 보아스의 종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상황으로, 당시 문화로 주인이 뭘 하든 종들이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보아스는 종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지위가 지금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보아스는 자기 자신을 부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룻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룻은 이런 환경, 이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룻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정말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여인을 지금 보아스는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왔느냐고, 당신 같은 죄인이 왜 여기 있느냐고 얼마든지 핀잔을 주고 얼마든지 모욕을 주고 얼마든지 그 여인을 무시하며 나가라고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딸아 라고 부르시며 이 여인을 이렇게 세우시고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오히려 그 여자를 자유롭게 보호하시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호하기보다 드러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야, 내가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라고 생각하며 그 잘못된 연약한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보여주는 보호하는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보호하는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랑이야말로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보호하는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그렇게 서로 보호하는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 보호하는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감싸줌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가 보여준 온전한 사랑의 모습은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낌없는 사랑.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보아스는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새벽에 룻을 돌려보내는데 룻을 돌려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면 겉옷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겉옷을 잡아서 이렇게 펼치니까 거기다가 보리를 6번 데워줬다 그래요. 뭐 데워준 게 어떤 도구로 되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양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그 전에 보아스가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아마 조금 주진 않고
아마 풍성하게 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겉옷으로 이 치마로 전부 다 그 곡식을 묶어가지고 등에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양을 아마 퍼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미 보아스는 룻에게 충분할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노동자가 2주 내지 3주에 일할 분량의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이미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선의 표현으로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관대함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관대함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가?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보아스와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조근조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아스가 이것을 어떻게 주었는지 다 이야기하면서 보아스가 한 말을 전해줘요. 보아스가 한 말이 뭐냐 하면,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한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그냥 이거 가져가서 먹어라 그러면 될 터인데, 내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라는 말을 왜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건 지금 나오미를 위로하는 거예요. 룻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까지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또 모압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이야. 말하라고 차라리 불러.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잖아.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빈털털이야 라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물건만 없는 게 아니라 그 심령도 다 피폐해져 버린 것 같은, 마음마저 완전히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여인을 향하여서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빈손이 아니다, 네가 빈손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 보리 6대가 이 빈손으로 와서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빈손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빈손이야. 오늘 나는 이게 모자라, 이것도 모자라, 저것도 모자라. 나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우리는 늘 이웃과 비교하며 없는 것을 찾고 그것에 매달려서 그것만 바라보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에 끌려다니며 그것에 의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언제나 넘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종이나 할 일들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자신의 밑바닥까지 끊임없는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룻처럼 보아스보다 더 완전하고 참되신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할 때 영광의 주님께서는 단지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낌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에 잡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그 사랑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내 삶의 환경을 만지시며 오늘도 내 삶의 자리 속에 한없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아낌없는 사랑의 자리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보여준 온전한 사랑의 모습은 성취하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취하는 사랑. 18절의 모습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통해 보아스가 한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때 나오미는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1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보아스가 한 얘기를 다 듣고 룻에게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래요. 앉아있으라. 여러분, 앉아있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다리라라는, 기다리라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사건이 어떻게 될지를 볼 때까지. 그 사건이 완전히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고 누릴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산 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앉아있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있는 그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의 모든 감각을 촉각을 세워서 우리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가 한 말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는 이 사람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그동안의 성품과 행동을 통하여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행동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도 그전주에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건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오미는 발견했기에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그때까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시느니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력한 사람 보아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을 성취하시기까지 절대로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의 일을 완성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본받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는 흔히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사랑과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사랑의 관점으로는 우리의 사랑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의 모습일까요? 세상적인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선택하는 사랑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만 사랑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 아닙니까? 사랑을 내가 느끼는 동안만 나도 사랑하는 어떤 일시적인 사랑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랑들은요, 결국은 다 그 사랑의 초점이 어디로 오냐면 나에게 와요. 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유익이 안 되고 내가 마음으로 누릴 수 없고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다 그런 쪽으로만 가는 게 세상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품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대가를 따지지 않고 희생하는 사랑 아닙니까?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이죠.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영적 성장과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뿌리고 끊임없이 물을 주고 끊임없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적으로 풍성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행하는 사랑인 것이죠. 어떤 환경이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랑법이 주는 잣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잣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마음으로 안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랑이기 때문에, 마땅한 사랑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이 사랑으로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날마다 구하시며 또 그렇게 도전하시며 또 그렇게 누리시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아스를 통하여서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놀라운 완전한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 성취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 사랑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기분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사랑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